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에 서 있는 분들에게 곁에 앉아서 로또 맞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매님부터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어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아멘. 우울증과 더불어서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질병이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흔히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병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것도 불안장애의 일종이라고 하지요. 보통 인구의 13 내지 14%의 사람들이 이 지속적인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한 30%에 이르는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 이상은 불안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굳이 이런 신경증에 걸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아마 우리 중에 이런저런 일로 이 불안감으로 인해 시달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불안에 시달리는 것, 이것은 도대체 왜일까요? 프랑스 작가 알랭드 보통은 그 자체가 보통 사람인데요. 이름이 알랭드 보통입니다. 그의 책 불안에서 이 불안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현대인이 불안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전통사회의 사람들은 현대인들만큼 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을 겪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사회의 귀족들, 우리나라로 치자면 양반들,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과 사회적 지위, 생활 수준이 결정이 되어 있어서 어지간해서는 그 신분과 지위를 잃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중죄를 짓지 않고서는, 또 어지간히 망나니 짓을 하지 않고서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획득한 신분, 지위, 그리고 재산을 거의 잃을 일이 없이 평생을 산다는 것이고, 또 서민들이나 천민들의 경우 물론 그들의 삶은 고달픈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의 신분과 지위, 사회적 수준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런 지위나 신분의 변화로 인해서 겪을 그런 것을 염려할,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 비해서 현대인들은 신분 제도가 철폐된 사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 사회적 신분, 그리고 경제적 지위가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곧 자칫 잘못하면 그런 지위나 사회적 수준이 반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즉 삶이 전통 사회에 비해서 현대 사회에서는 더 변화될,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불안을, 전통 사회 사람들이 갖지 않아도 되는 불안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알랭드 보통의 설명입니다. 이런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니죠. 목사로서 심심찮게 목사님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불안해서 괴롭습니다 하는 상담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에 섬기던 교구장 집사님께서 여집사님이신데요, 저를 만나자마자 뜬금없이 그러시는 겁니다. 아,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세요? 저 점 보고 왔어요. 아니, 점을 왜 보셨어요? 교구장님께서 남편 사업이 잘 안 돼서 너무 답답한데 뭐라고 좀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점 보면 좀 좋을까 해서 갔어요. 그래, 속이 시원해지셨어요. 이거 뻔하죠. 뭐 하나마나한 소리. 그거 듣고 어떻게 뭐 답을 얻겠어요. 아니, 잘 아시는 분이 왜 가셨어요?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그랬죠. 이제 안 갈게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한국의 목사가 한 6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요, 등록된 무속인만 30만이 넘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우리 기독교인이 먹여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새로이 또 확인한 예였는데요, 불안을 느끼는 것은 기독교인도 큰 예외가 아닌 듯합니다. 이렇게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요? 오늘은 그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43장 중반부를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집트에서 사온 양식이 다 떨어져 다시 사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이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형들은 이집트의 총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물을 따로 준비하고, 그리고 곡식을 살 돈은 2배로 준비해서 내려갔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에 곡식을 산 돈이 돌아와 보니까 자루에 그대로 다 들어있었던 것 때문이지요. 그리고 베냐민까지 이집트 총리의 요구대로 데리고 내려가 그 앞에 섰더니 이 총리가 베냐민을 보고, 물론 형들은 그것이 베냐민 때문인지 모르지요, 이 형들을 모두 자신의 집에 점심 식사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다, 좋아할 일이고 그가 호의를 보이는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형들은 그 초대를 받고 오히려 더 불안해합니다. 그 대목을 18절에서 이렇게 보시죠.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요셉의 청지기를 붙들고 지금까지 있었던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하며 자신들을 변호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20절 보시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이끼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이 대목에서 이 형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의 이유와 그 과정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일이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무지합니다. 그들은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느끼는 불안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죠. 사업이 잘 될지 잘 안 될지, 혹 내가 병에 걸리지는 않을지, 또 우리 아이가 잘 자라서 미국에서 잘 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이유도 잘 모릅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비즈니스만 이렇게 어려운지, 왜 우리 집 아이만 이렇게 키우기가 힘든 것인지, 왜 내게만 이런 원치 않는 병이 찾아와 이렇게 병치레를 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도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유만 알아도 어떻게 대처라도 해보겠는데 이유를 모르니 무슨 뭘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형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의 전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나 모르나, 그 이유를 한번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형들이 보고 있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여러 개의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청지기의 차원이지요. 지금 이 형들은 모르는 일을 청지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요셉의 명을 받아서 이 돈을 그 곡식 자루에 집어넣은 사람이죠. 왜인지는 모르나 어떻게 그 돈이 거기 들어가게 됐는지는 청지기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 뒤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바로 요셉의 차원입니다. 요셉은 왜 그 돈이 거기 들어가야 하는지도 아는 것이죠. 그 자신이 형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그 돈을 집어넣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일의 이유까지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뒤에는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차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왜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아실 뿐 아니라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그리고 긴 역사에서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차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차원은 고사하고 요셉의 차원, 이 청지기의 차원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안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빙산은 90%가 물 속에 잠겨 있고 10% 정도만 물 위로 올라와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은 전체의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0%는 못 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빙산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실제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전체 사건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일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 전체를 이해한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일지요. 아이들이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면 흔히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죠. 내가 뭘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일까? 엄마 싸우지 마, 아빠 싸우지 마, 내가 잘할게. 그러나 그 아이는 그 아이와 상관없이 엄마 아빠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직이라는 가슴 아픈 경험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실직은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고난이지요. 당장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뭘 잘못해서 직장을 잃었나,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열심히 부족해서 직장을 잃었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요.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그의 상사가 그를 시기해서 그를 해고시킬 기회만 호시탐탐 노려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장의 친척이 낙하산으로 이 부서에 떨어져서 누군가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회사의 재정 사정이 어려워져서 부서마다 한 명씩 감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가 갑자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 회사의 재정 사정이 악화된 것일 수도 있죠. 뉴저지의 세금 제도가 바뀌어서 갑자기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해서 회사가 어려워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거래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받아야 될 큰 돈을 못 받아서 회사가 어려워진 것일 수도 있죠. 수출하는 나라의 정치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판로가 막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가 보호무역주의로 넘어가면서 수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연 파괴와 자원 낭비와 예기치 못한 세계적인 공황에 수많은 업종들이 요동치면서 그 과정의 일부로 한 사람이 잡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마다 관련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건 하나에도 수십, 수백, 수천 가지 변수들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우리가 다 헤아려서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자신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을 혹은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과 이 역사와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이해하는데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여러 번 일관되게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것을 관리하시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그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으로 우리가 그 시작과 끝을 도무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을 모르고 끝을 모르는데 그 과정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만 가지 변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가장 유력하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학설이 이제 죄송합니다.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167억 년 전인가 언젠가 특이점에 엄청난 에너지가 모여 있다가 큰 빅뱅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처럼 끝없이 팽창하고 있는 이 현재의 우주가 탄생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에너지는 원래 있던 것입니까? 어느 순간에 없다가 생겨난 것인가요? 그 에너지가 모여있던 특이점에 불을 붙여서 빵 터지게 만든
원인은 또 뭔가요? 답은 모른다예요. I don't know. 불어로 모릅니다. 저는 모른다. 괜히 했다 싶군요. 아무튼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이 우주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에 관련되어 있는 수천 수만 가지의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욥기 11장 7절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의 오묘함은 그 수천 수만 아니 수억 가지 변수들을 조정하시면서 이 우주를 미세 조정을 해서 지금 생명체가 존재하게 형성시켜 놓는 그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고 그 형들을 요셉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법을 사람이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며 이런 잡을 가지고 이런 남편, 이런 아내와 살며 이런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민자로 살리라 계획하신 분 계셔요? 아니면 어릴 때 어디 갔더니 너는 저 동쪽 먼 곳에 가 살 운명이다, 이런 걸 예언 들으신 분 혹시 계셔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오지 않았냐는 것이죠. 전도서 10장 14절은 말합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어리석은 자일수록 자기가 아는 척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안 해요. 적게 해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더 알게 되기 때문에 계속 말하고 있는 저는 굉장히 민망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이 말을 계속해야 하는지, 이 구절을 내가 왜 읽고 이러고 있는지 말이죠.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여러분, 무속인에게 가서 내 미래를 물어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슨 신령한 목사님, 권사님에게 예언 기도를 받으면 무슨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 그 헛된 생각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나 여러분이나 다 몰라요. 다 한치 앞을 못 보는 인생들입니다. 성경은 미래를 말하거나 기륭을 말하거나 전 보는 자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도록 허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사람으로서 알 능력도 없는 것이지만 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안을 극복하고 불안을 뿌리치고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이 불안을 뿌리치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변수들을 다 통제하고 계시는 분의 확실한 약속을 듣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이 요셉의 형들은 본문에서 합니다. 그들이 불안해하고 있자 청지기가 이렇게 말하죠.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이 그 돈을 자루에 넣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모든 일을 너희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복되게 하려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며 통제하며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믿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것이죠. 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연히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강대한 적 미디안을 물리치라는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받은 기드온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사사기 6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을까봐 난리를 치죠. 죽을까봐 겁에 질려 호들갑을 떨죠. 죽을까봐 제명에 못 살까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를 살릴 뿐 아니라 승리자로 만들려고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지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아, 약속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보증이다, 증거다. 나야말로 그 기도의 응답이요 약속의 성취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 말하죠. 남편에게 버림받아 절망하고 있는 여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네가 걱정하는 저 아이, 이 광야에서 굶어 죽을까 걱정하고 있는 저 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아이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자녀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해 주시는, 위로하시는 이 예들은 얼마든지 더 인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두려워 떨 때마다 도저히 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인생의 불안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의 성인식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부족에서는 소년이 14살이 되면 성인식을 가집니다. 성인식이 끝나면 밤에 그 아이에게 창과 방패를 주어서 들게 하고는 홀로 저 초원에 나가 밤을 지새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소년을 진정한 그 부족의 성인이자 전사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 초원이 어떤 곳입니까? 사자들이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승냥이 떼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런 곳이지요. 거기서 하룻밤을 홀로 지샌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성인식이 끝나고 해가 지면 아버지가 아이의 어깨를 잡고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 미션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지만 아버지의 위로가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그 어둠을 뚫고 초원을 향해 걸어가는 소년의 가슴이 콩알만 해지고 콩닥콩닥 뛰고는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립니다. 사자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승냥이들의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지금이라도 마을로 도망쳐버릴까? 그러면 평생 겁쟁이라는 조롱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사자밥이 되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런 생각으로 두려움에 떨며 이 밤을 이겨낸 소년이 아침에 해가 뜨자 비로소 아버지가 왜 자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아버지가 긴 창과 큰 방패를 들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며 밤새 그 뒤에서 지키고 서 있었던 거예요. 들짐승들이 내 아들에게 덤벼들지 못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시 28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긴 창과 큰 방패를 드신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자녀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은 눈을 부릅뜨고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자녀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야 마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여러분의 앞에 닥칠지라도 여러분의 뒤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마침내 승리하시는 자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